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마주보고 인사해야지요. 저를 보고.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무엇을 믿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핵심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고난으로만 마치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부활을 목적한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요, 핵심은 바로 부활 신앙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가 대단한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활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황금의 열쇠입니다. 황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집을 지을 때 그 집에서 지을 때 대문을 갖다가 황금으로 만들었으면 그 집안에는 대문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는 문만 하더라, 현관문이 황금으로 만들었으면 그 안에는 엄청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혹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까 하려고 할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오래 영원토록 살게 하는데, 아니,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끝내려고 합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부활을 외치면서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자면서도, 부활의 승리하자면서도 나 자신이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 속에만 살아가다가 그냥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 우리가 부활에 경험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황금문에, 황금집에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황금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집은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 그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바로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은 쉽게 말해 회복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서의 부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이 뭘까요? 두 번째 부활은 지옥에서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중에 지옥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 지옥에서 죽으렸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심적인 압박 때문에 죽음은 그만인 줄 알지만, 그러나 지옥에서 다시 부활하는데 그 지옥의 부활은 죽지 않는 사망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영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옥의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기에 그 십자가의 모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영벌이 아니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릴까요?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막 코로나19처럼 전염시켜야 돼.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친척도 기뻐하고 대한민국이 기뻐할 수 있고 세계 만방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전파자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누리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절 설교보다는 감사적인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감사 기도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신앙 고백의 시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말하지만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드리는 사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수라고 하잖아요. 가수. 그럼 가수들은 청중들의 인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면서 그 인기를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가수예요.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아니고 찬양을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하니까 그 노래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인기 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자보다는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많은 분들이 야 오늘 예배 보러 가자 그래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엎드리다, 절하다, 항복하다, 손에 입을 맞추다, 발에 입을 맞추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 하는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은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까? 어때요? 우리 권사님? 아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가면 권사님을 보고 싶어. 오늘 권사님 보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이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말하면 찬양 대장입니다. 역대상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 윗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랬죠. 이 말은 창거대 대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우,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비파의 소금을 치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면서 찬양 대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 두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삽의 자손 네이다손이면서 에베드름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성가대장으로 찬양을 치료했고 그 당시 대원이 128명입니다. 그러면 그의 찬양의 주 내용은 뭘까요? 주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송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아삽도 성가 대장으로서 128명의 성가 대장을 이끌면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찬양으로 시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영화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시편 50편 15절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살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또는 나사로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바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환난이 당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으로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화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쭉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장 고난과 고통과 고독과 비참함과 우울한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이겼을까요? 그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감사로 찬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까요? 이것은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체시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가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필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리는 여종은 점을 잘 칩니다. 근데 여종이니까 주인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여종이 점을 치면 뒤에서 뒷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 앞에 점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침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뒤쫓아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당연한 말이지만은 세상 말로 해 일어나고 미친년이 계속 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못 참아버립니다. 귀신이 싹 나가니까 정상적인 여인이 되니까 이 여인이 점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는 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점을 못 보니까는 점괘를 통해서 짭짤하게 돈을 맛보았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파출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실컷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낮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온몸에 막 상처가 있는 거예요. 먹진 곳이 막 많이. 완전히 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 갈 신세인데도 병원도 못 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매 맞아서 아팠을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못 살겠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제수들도 같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미하며 기도하는 게 무슨 찬양이 있을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마 이런 찬양이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찬미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제수들이 다 듣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 옥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채웠던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착고에 차여 있고 착고도 풀어지는 거예요. 졸다가 깜짝 놀란 교도관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옥문 열려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이 사람이 차라리 나가서 그냥 처형받을 바에 차라리 내가 자살하겠다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보게 우리는 여기 있네 말이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뭐라 했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을 온 가족이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보니까 이 간소한 가정과 누리아의 가정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금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황제의 그 어인이 찍히면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그 통치자. 그런데 그 나라에 다행스럽게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됐는데도 다른 총리들이 시기와 질투 통해서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다굴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왕이요, 만세소합소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큰 높은 신이 없습니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악기를 동원할 때는 왕 앞에 모두 절하게 하시고, 혹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인의 그 문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 모임을 꼬임수로 하는 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보다가 야, 잘됐네, 왕에게 신고해가지고 그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사자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잡아먹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그래도 충신인데,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너무나 명철한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인데, 이 나라의 총리로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갖다 사자밥이 되겠더니 안 됐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살았나, 죽은 다음 사자굴에 들어가서 혹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았으면 나와라. 그러면 예,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놓고 오히려 다니엘은 그 삶 속에서도 사자들과 같이 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밍크코트를 입고 자는 거예요. 최고의 밍크코트, 여러분이요. 몇천만 원짜리 밍크코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침대, 사자들과 같이 있는 거 얼마나 뜨뜻하고 좋겠어요.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은 친구가 된 거죠. 이미 천사가 그 사자들 입을 봉해놓고, 그러니까 왕이 야, 나오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이 결심하거든요. 여봐라, 저놈들 잡아가지고 모든 식솔까지 잡아다가 사자로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그 모든 식솔까지도 이미 사자 굴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미 사자에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가 7일 동안 굶었거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머리로 하는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고백의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지식의 믿음에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확신의 믿음이 생긴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암,
이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좌절하거나 신에 빠지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할까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드린 말씀을 다시금 인용합니다. 구한말 경동제일교 지금 중화동에 있는 그 마부인 엄규현 영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그 당시 장로님이 안 계실 때는 영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마부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면요.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이마에 혹이 생겼다는 거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마부. 근데 그 사람이 마부로서 누구의 말을 끌었느냐면 그 당시에 왕손인 이재영 왕손의 마부예요. 근데 이 이재영 왕손은 구한말 때니까 쉽게 말하면 고종 이후에 순종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부통령이 있던 이시영 박사 이런 분들을 같이 궁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니까 군수로 발령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을사 보호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라의 명운이 완전히 기울어들고 정말 왕권이 다 상징된 상황에 너무나 실망에 빠져가지고 왕손의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하고 그냥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 자기 산소 다녀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마부가 누굴까요? 바로 엄규현 영수님이에요. 같이 다녀보니까 너무나 친하거든요.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이 마부 엄영수께서 나으리 왜? 나으리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멸망받고 영생을 얻는데요. 나으리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이 마부가 예수 믿으라니까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종놈이 또 양반이 되느냐 마냐.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마부로서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군수직을 그만두고 여행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쭉 친해대 지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집 어디냐면요. 승동교회고 담벼락에 한가득 있는 가운데가 있고 그 집에 왕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마님하고 따님하고 승동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승동교회. 지금도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거든요. 교인이 돼가지고 이분이 가보니까 이제 마침내 또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님하고 따님하고 여보 당신도 교회 나오고 오늘 부흥회야. 제발 교회 한번 나가자. 야 왕손이 양반이 어떻게 교회 나가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승동교회는 또 어떻게 보면요. 백정교회라고 했어요. 백정.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왕손이 그렇지만 이 마님하고 따님 교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성화의 번역에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만났어요. 누굴까요? 마부 엄규현 영수를 만난 거예요. 딱 만나자마자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아 형님 오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부였던 이 종이 형님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고 나으리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이 왕손이 하는 말이 여보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감동이 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재영 대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요 승동교회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양평지구에 4교회 수료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교육자가 부족하니까 교회 4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4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많지만 그 당시는 목사님이 별로 없으니까 4교회 다니면서 수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조금 심호하시고 그 다음에 승동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심하게 됩니다. 그게 승동교회 제7대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 그분이 대감이라. 이재영 대감. 근데 이분은요 한평생 부자니까 왕손이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엄청나게 승동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고 거의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손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된 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한 자예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분명한 것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 부르지도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만 참석한다면 안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뭔가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